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찾으십니까? 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그 유명한 어떤 중년 가수가 몇 년 만에 새 음반을 내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안녕하세요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녕이라는 이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해서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안자는 평안할 안자, 영에는 영혼영, 영영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날 때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런 말은 되게 육체를 포함해서 몸과 정신과 생각들을 모두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가수가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노래를 새로운 음반을 냈는데 가사를 보니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원래 노래를 좀 틀어줄까 했는데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편은 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다들 그렇게 살죠. 다들 입버릇처럼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 두 번은 말고 딱 한 번만은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 아닌가요?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은 좀 보이시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서 인사 올립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다들 입버릇처럼 아이고 돈 없어 돈 하나 두 번은 말고 딱 한 번만은 살아볼 만한 게 인생 아닌가요? 예. 이 가사를 보면 참 노래가 재미있어요. 아주 좀 코믹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뭐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이 가사를 그냥 웃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한 50분 넘게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요. 아이고 다들 이 입버릇처럼 아이고 돈 뭐 이 생각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희망은 보이시나요? 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세상에, 그죠? 또 입버릇처럼 우리가 형편은 좀 나아지셨나요? 아유 이게 좋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 두 번은 말고 한 번은 살아볼 만한 게 인생 아닌가요? 예, 지나고 보면 참 그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참 살아볼 만한 게 또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그 안에 미움도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감소시킬 만한 사랑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돈 좀 번다고 희망은 보이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돈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예,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건강?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편안하십니까?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이곳 토론토에서 가끔씩 무슨 부흥 집회니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회들을 한다는 광고를 할 때마다 사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교우들이 자기네 신앙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상관없이 몰려듭니다. 왜냐? 뭔가 해결해 보고 싶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특별한 예언,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은 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교회 집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우선시하며 따라가고 집회를 인도하던 상당수의 인도자들은 결국에는 교회의 올바른 복음을 왜곡하고 도리어 이적과 기적의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뒤 나중에는 도리어 이단과 교회의 복음을 훼손시키며 이단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져옵니다.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의 개인의 직통 계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암담해졌음을 우리는 여러 주위의 매스컴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신문 광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 드디어 토론토에 입성하다. 병 고치를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서 오십시오. 예, 문이 닫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신문에 크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고요? 예,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일상적으로 행동이나 삶 속에서 능력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한번 손을 내밀어 예수님처럼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하고 심각한 중병을 고치면 도리어 그 고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이 성경에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병이 낫고 싶어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한번 따라 해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한번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자기 삶의 인생의 문제가 신앙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이런 능력 한 번만 해보았으면 좋겠다. 뭐 병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이 아닐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한 번만이라도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것 말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만큼 하기 쉽고 사랑만큼 하기 힘든 은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너무 쉽고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이런 초자의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그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보다도 더 앞서서 그 어떤 것도 앞서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얻기 위하여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miraculous signs.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구에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는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이적과 기적, 이런 표적들을 강조하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신 내용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지팡이로 쳐서 갈라지게 만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그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돕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그들의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를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750명이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엘리사를 붙잡았더니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표정으로 해를 뒤로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라고 믿었고 사인이라고 믿었고 그 표적과 증거를 일으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지도자는 당연히 표적을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고 나는 선지자 요나가 행했던 표적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은 이유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인들, 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혜 그리고 지식이 그들을 이데아의 세계, 쪽피안의 세계, 바꾸고 말하면 영원한 불멸인 영적인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에 세대라는 말은 제너레이션인데 시대, age와 사람, person 그 두 말이 합쳐진 말로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세대에는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것을 표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그 말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에 거스리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행하는 모든 형태를 성경은 음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마음에 그릇된 정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음란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란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그 힘을, 표적을 일으킨 힘을 귀신의 왕인 바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서스럼없이 비방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더 강력하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호소하거나 보이길 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눈먼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을 긍휼하게 여기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긍휼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살릴 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지저분한 탐욕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 그게 하나하나 벗겨지실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웃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울고 고통받는 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우리 예담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섬길 곳이, 내가 도울 곳이, 내가 일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긍휼하지 못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지금 나는 바쁘단 말이야.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구사든 동일한 선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섬김과 동일한 노력과 동일한 헌신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것이라고 비난했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꽁꽁 도망을 가면 괜찮겠지 하고 도망을 가다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그러자 그게 자기의 풍랑을 만난 원인을 이게 날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고백하며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3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보는 앞에서 문제 앞에서 병이 들고 고통받는 자들 앞에서 병을 고쳐줄 정정 그것이 내가 원하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진정한 참된 표적은 내가 너희들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 이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던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불신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셨고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고 이것을 모든 만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은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거나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지치고 낙심될 때,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유대인들처럼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싶기도 합니다.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좀 얻어서 좀 잘 문제를 해결할 갈까? 그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표적도 구하고 싶고 때로는 지혜도 찾을 때도 있지만은 그 표적과 지혜보다도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십시다.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찾고 찾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에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존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바르게 쳐다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스러울 때 이적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담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신앙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느냐 안 보느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쳐다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됨을 잊지 말고, 이 엄난하고 악한 세대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엉뚱한 표적에 우리의 생명을 어리석게 내어 맡기지 말고 말씀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예담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